하겠습니다. 오하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오하은 학생이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민하여 힘과 영광 관절과 골수를 찔러 뚫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가을이죠. 가을에 이미 이제 가을 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제 곡식을 다 거두는 일 이게 다 끝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계시고 또 형님 계시는 시골에 보면 이미 벼수확은 다 끝나고 그 볏짚을 다 이렇게 모아서 잘라서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둥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제 밭에 있는 곡식도 거의 다 거두어 드리고 또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도 다 따고. 가을에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거둔. 그러면서 농부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셀 수 없을 만큼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뭐가 감사하지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반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더 많은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더 많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 가을에 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기억하시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이 열매를 거두고 이 좋은 일들이 있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한 거야.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우연히 그런 것처럼 우연히 그냥 살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우연히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의 자기 상황에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으로 믿어요. 그에게 정말 그게 최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나에게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좋은 일은 그러면 다른 것에 속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서 이제 내가 당신 없으면 절대 못 살아 그러면서 정말 사랑해. 이 남자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얼굴도 예쁘고 실력도 있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자세히 보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실력이 있어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모습이 있겠죠. 요리를 못한다든가 뭐 이런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또 이렇게 거부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가 사랑하게 되고 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일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목사님 가운데 그 목사님 교회의 한 형제가 어제 심장을 수술했습니다. 심장이 아주 망가져갖고 이제 누군가의 이식을 받아요. 그래도 누군가 기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환자하고 잘 맞아서 어제 수술을 이제 11시에서 밤늦게까지 10시간 이상 이렇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술을 의사가 하지만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할까? 오늘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에다가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27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지고 신약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진 기간 동안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말세다 말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되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말세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다, 진짜 세상이 망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어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이 악이 최대한 있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이제 노아 때는 물로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불로 심판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죠. 우리 민권사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박한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많은 종족들이 거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은 저 북한에 저 북한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 어머니 계신 데가 저 안성 쪽인데 거기보다 더 가깝게 있어요. 직선 코스로 그렇게 멀지 않은 것에 휴전선이 있어요. 그 너머 북한이 있어요. 공산주의예요. 거의 성경이 없어요. 원래 성경 가지고 있다 발견되면 오래 못 살아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 허용하지 않아요. 보여주기 위한 교회로 몇 개를 지어놓긴 하지만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다 그 당 간부들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박재복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된 것도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작은 교회에서 예배했었던 그러한 그 분위기와 그 마음에 남겨진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여전히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정말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있고 그때 기도했었던 그 모습이 있었고 그때 함께 예배하면서 느꼈던 감사와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써서 출간하고
그 책을 또 돈을 사서 읽고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전히 있는 사실을 기록하든지 사람들이 생각해서 소설을 쓰든지 또 학습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론과 모든 학문에 대한 글, 철학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저 불교에서 불경이 있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지만 원저자가 사람이지만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가톨릭에서도 이 기독교와 가톨릭이 공동 번역한 공동 번역서 또 보기도 하지만 가톨릭에서 성경을 성도들이 읽은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는 1960년대 그때까지도 가톨릭 오래되긴 했지만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했어요. 그냥 신부님이 그것도 원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강론하는 것만 우리말로 해서 이 성경을 한글로 읽지 못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서 읽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 저 공산주의에서는 읽을 수 없어.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도 없어.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이 성경 한 구절이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 이 말씀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요.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돼.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좀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나 열심히 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얼마 전까지 금년 한 해에 택배를 하는, 배송을 하는 이런 분들이 그 일을 하다가 14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죽었어요. 과로사.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 막 몇 시간, 14시간, 15시간 이렇게 하루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육체가 견디어
남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을 위해서. 길면 100년 살거든요. 우리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날과 살아온 날, 어느 것이 더 긴가? 제가 100살로 기준을 했을 때 저도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요. 남은 시간이 더 짧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온 시간이 길고 또 살아갈 시간들이 짧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더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